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게 만드는 우리 고린도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6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우린 그런 자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 함께 좀 나눴는데요.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때요 은혜의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바울을 위시해서 바울로 대변되는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를 흐트러뜨리고, 예전, 구약, 율법 이런 것들, 사람의 외형 이런 것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즉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했기에 바울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야말로 다시 복음의 때로 돌아와 지금이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봐요. 우리의 때도 지금, 옛날에 은혜 받았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지금 나의 구원이 여전히 활발한가, 여전히 나의 구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일꾼으로서 자기의 처신이 어떠했는가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9가지 고난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매맞음, 갇힘, 이런 9가지, 배고프고 줄이고 잠 못 자고, 위협하고 돌에 맞고, 이런 9가지 고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겸손과 사랑과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이런 8가지 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지만 그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 성령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화목을 직분을 수행하는 일꾼으로서 그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면,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죠. 죽은 것 같으나 보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방해와 핍박이 와도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그는 이 일들, 이 직분을 끝내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어제 6장의 전반부에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6-2의 시간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인 해명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의 후반부인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별된 삶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다,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성별되다라는 건 사실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별된 삶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제목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왜 이런 모순적인 제목으로 지었는가? 우리 잘 따라오시면 또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2가지 맥을 짚고 이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가지 맥. 첫 번째, 자, 오늘 6장의 후반부를 보면
화평을 이루어야 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답을 드리자면 그건 관용, 용납, 화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도 좀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화평을 이루라면서 왜 또 갑자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도 한번 왜 이런 말을 했던가? 그 의미는 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우리 오늘 6장 후반부의 내용은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도의 직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바울은 관용과 화해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한, 즉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재산 많음, 자기들이 지식 많음, 언변 좋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들이 잘났다고 여겼지만 이들에겐 마음이 참 옹졸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 자기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조차도 자기들의 기준과 거기에 맞지 않으면, 외적인 것과 자기들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옹졸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마음을 자꾸 좁히지 말고 좀 나도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넓힐 테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관용하고 우리가 화해함으로 이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킵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안점에서 깊은 의미들을 나눌게요.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이야기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너희들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상대하지 마, 그들과 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완전히 그냥 차별되고 분리돼 살아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 속에 완전 동화되어 우리가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되 그들과는 좀 다른 성별된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들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법칙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침투해야 된다, 성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눌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살아야 되는 성별된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별, 세상과 함께하지 말고 성별될 것, 구별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 때,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성별,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됨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3절과 16절. 먼저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도 넓히라. 아멘.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별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 이 본문들을 오늘 6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화목케 하는 복음 전파의 직무를 가졌던 이 사도인 바울 자신으로부터 이제 화목케 하는 복음을 받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건, 물론 이제 새로인 그 복음을 이웃에게도 전할 소명까지 물려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화목케 하는 복음에 근거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좀 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말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사도로 사역했으니 그런 복음을 받은 너희들도 화목케 하는 자로 변화되고, 그리하여 넓은 마음, 관용, 용납 이런 것들을 좀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사도직의 여정들을 말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자신을 좀 너희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줘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의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에도 등장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담아 권면을 하고자 할 때 이처럼 성도들의 이름을 직접 바울이 불렀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자신의 목회자와 사도로서 인정할 만큼, 그들의 마음에 담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그 고린도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의 복음에는 열렬하게 환영하면서도 진정한 아비의 심정으로 본인들을 사랑했던 바울에게는 인색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그들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짓 선생들이 12사도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온 추천서들이 있어. 또 그들의 율법적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언변이 매우 겉모습 보기에 뛰어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자신들의 허물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 잘못된 것들을 숨김없이 지적해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나도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터에 책망하는 말까지 들으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인지상정입니다. 위로받기 위해 말씀을 들었는데 도리어 마음에 갈등과 번민도 생기니 기쁘지 않고 도리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치료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치료될 때 일시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필수적이죠. 어떻게 그 쓴 말씀 내 안에 찔림이 없이 내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 불편한 마음을 싫어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하듯 사랑을 담아 그들에게 복음으로 교훈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수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기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통해 내내 교회에서 이러한 성도 간의 용납함과 관용이 없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황성봉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대로 우리 어거스틴의 이 말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명백한 이단과 범법자가 아닌 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복음 안에 관용하고 화목을 이루는 건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2000년 동안도 그게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나 현재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에게 용납하고 관용하는,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들로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저 세상의 어떤 조직과 같은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조직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 자신과 또 나의 교회 공동체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웃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하다 하여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른 방법과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영적 부모의 마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맞이할 사람은 과연 여러분 누굽니까?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건 누구입니까? 바울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를 묻는 거죠.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 힘쓰는 자에게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많은 경우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고 참되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마음을 닫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귀도 열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영광도 있을 거고 때론 욕됨도 있을 거고 그러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기쁨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넓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합당한 반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이후 바울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통해 화목을 이루어야 할 성도가 하나님과 또 동료 성도와 화목해야 하는 건 맞지만 죄로 물든 세상과 불신자들과는 분명히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이 말씀들에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진행시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성도와 화목하게 된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이 말씀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교훈을 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근데 중요한 게 결혼이라는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인이라는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은 좀 더 깊게 생각해보자, 더 넓게 보자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삶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현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삶은 복음적으로도 건강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와 기계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읽은 15절도 방금 읽었던 14절과 같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 히브리어 벨리아엘이라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쓴 단어가 벨리엘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무가치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시간을 지나 발전되면서 신약 시대까지 사용되면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 무가치하고 악한 게 확장되면 뭡니까? 바로 사단과 같은 의미, 동일어가 되었다는 것. 이 단어의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떠나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허무함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사단을 따르며 그에게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 결정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진정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이렇게 마지막 명령하는 거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거기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죄인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인간 자신이 범했던 죄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도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건 성도의 회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십자가 구속의 공로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그 공로가 적용되어 그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다시금 의인의 신분이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성도가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만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과 만일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완전 분리될 수 없다. 완전 분리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불신자들의 삶의 자세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별된 삶이 가능한 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하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힘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세상과 분명 성별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는 현실을 또 살아갈 터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른 성별된 삶을 좀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쟁하며 서로 위에 올라서려는 세상의 법칙에 여러분 동조하지 말고 내 것을 양보하고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우리의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주고 베품으로 전혀 성별된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할 자들로서의 성별을 이야기한 바울은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해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하게 섬기던 이방 우상들의 물건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하는 요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제사의 물건을 만지고 다루는 것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보통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것 역시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인해 이제 특정 인물들, 즉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인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제사장이 아니어도, 내가 목회자가 꼭 아니어도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만들어 주셨고,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과 능력과 은사를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은 그들이 교회를 향해 품고 있던 기준이 세상과는 성별된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그대로 교회에 바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회들도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교회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부흥과 복음화를 경험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받은 한국의 교회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또한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거룩하고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18절에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늘 우리도 가진 자들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올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하신 은혜와 함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더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게 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된 자들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옹졸하게 움켜쥐고 미워하고 하나님 내 곁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하고 살아가고 나누고 베푸고 헌신하며 이 세상과는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별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가능함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성별된 자로 화목해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